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매년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활주일 전에 40일을 사순절의 기간으로 우리는 섬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40일 동안의 행적들을 또 예수님의 그 40일 동안의 그 삶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표현할까요? 예수님을 닮아간다. 또 내 안에 주님의 향기가 없는 부분들을 찾아내서 그 부분들을 다시 주님의 향기로 채우는 그런 사순절이 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특별한 뭔가를 해서 그 기간 때만 반짝하고 끝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되게 사순절 하면 40일 새벽 예배를 하고 40일 금식기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매 사순절이 또 매 부활절이 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주간에 그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들이 1년 365일 그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기에다 그래서 특별이라고 붙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걸 특별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5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의 발자취에 대한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를 어떤 시선과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걸어가셨는지를 우리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내가 그것을 채우는 기간, 그것이 사순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의 예배의 생활을 주님의 가르침에서 그 주님의 가르침에 철저하게 맞춰가고 또 그 내 예배의 삶이 내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차이점을 줄여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모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난 부분,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할 때 크게 잘못하고 크게 뭔가를 죄를 짓고 그런 것을 우리 모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모난 부분이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모난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그토록 바라셨던 그 성전의 청결,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내가 예배하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고 소망하셨던 부분들을 내가 교회에서 내 삶과 교회 바깥에서의 내 삶에서 달라진 부분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줄여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 오늘 월요일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함께 나눠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찬양단이 이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멈출 수 없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멈출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사순절에 그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일들, 마지막 한 주에 보이셨던 마지막 금요일에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승리는 바로 우리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멈출 수 없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주님, 사순절의 기간 동안 멈출 수 없는 나의 사랑이 멈춰졌던 부분들을 깨닫고 그곳에서 내가 그것을 멀리하고 주님을 향한 멈출 수 없는 사랑으로 다시 채워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예수님은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아니 마지막 한 주의 이제 5주 동안 우리가 증거할 그 말씀의 시간들 속에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베다니에 계셨다가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또 베다니로 퇴근하셨다가 예루살렘으로 또 출근하셨다가 또 퇴근하셨다, 이것을 반복합니다. 3년의 시간들 속에 마지막 이 한 주에 예수님이 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오르고 내리시고 하셨을까? 거기도 집중하지만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셨다는 것은, 베다니에는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사랑했던 나사로가 있었어요. 죽었다 와서 살아났잖아요. 그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가족, 그 집안에서 함께 계셨던 것 같아요. 오늘 시작인 금요일날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날 시작해서 유대인들은 금요일날 시작해서 금요일날에 한 주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리고 토요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셨을 때 어떤 일을 했냐면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를 벌여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제자들도 대접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모아서 대접합니다. 그 베다니에 계셨다라는 것, 얼마나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했는가, 그것도 볼 수 있지만 단 한 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이 베다니를 중점으로 해서, 그 가정을 중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마지막 한 주의 시간을 그렇게 하려를 하셨을까? 그리고 퇴근을 글로 하셨을까? 그 가정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그 유대 지역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가정에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를 함께 거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제가 설교 원고에는 이것을 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4페이지가 넘어가서. 근데 다른 부분들은, 설교 원고에 있는 부분들은 오늘 이렇게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읽어볼 수 있으니까. 오늘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그 가정에 있었어요. 얼마나 사랑했을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 얼마나 좋았으면 잔치를 벌였을까? 여러분이 멈출 수 없는 그 사랑이,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배에 나오려 할 때 예수님께 잔치를 베푸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잔치를,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먹이는 그런 삶, 그런 기쁨의 삶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에 승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가 첫 번째 교훈을 가져야 되는 것은 주님의 향기가 내 안에 가득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네,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유대인들처럼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그런 차가운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볼 때 주님이 이 마르다와 나사로의 집에 거하고 싶은 그 김성호의 집, 우리 주양기교회 성도들 가정에 있고 싶은 그 마지막 한 주의 시간들, 마지막 한 주의 시간이라면 거기에 함께하고 싶은, 거기에 사랑을 주고 싶은 그런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게 그 사랑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아멘. 가사에 보면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좋아요. 나그네 된 삶 감사하리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내가 나그네 된 내 삶이 되어도, 정처 없는 나그네 삶이 되어도 내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왜? 내게는 멈출 수 없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나 더 하고 마칠 텐데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도다. 어떤 꿈을 꿔야 참이 될까? 사순절에 예수님의 마지막에 첫주한 이 월요일의 사역은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던지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수골로 만들지 마라. 이 외침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귓가에 흘러넘쳐야 됩니다. 내가 직장의 삶을 살 때,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질 때, 먹고 마실 때,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월요일 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할까요? 금요일 날 베다니에 오셨잖아요. 그 잔치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먹고 마시고 즐겼겠죠, 그죠? 근데 제사장들도 오고 유대인들도 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예수님을 많이 믿으니까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려고 이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더 메시아라고 믿으니까 어떻게 하면 나사로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서 얼마 매서 죽일까 하는 계획을 짭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토요일은 온전히 성경에 안 나와요. 토요일은 어떻게 행하셨는지. 온전히 이렇게 어디 하고 있었을까요? 베다니에서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죠. 어린 아기를 타고, 그죠? 토요일에. 그리고 다시 베다니로 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다가 다시 베다니로 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가셨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나가셨다가 월요일 날 새벽녘에 아침 일찍 돌아오시는 거예요. 베다니로 들어오셨다가 다시 거기서 식사하시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거기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도 못 드셨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나귀를 타고 막 올라와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막 했던 군중들이 베다니로 오니까 베다니로 다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래 예수님이 도망가 나갔어요. 제자들과 함께. 그러다가 다시 아침에 일찍 들어오시는데 너무나 배가 고프시니까 무화과 나무가 가서 열매를 좀 먹을 수 있을까 했는데 없으니까 저주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 계시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데 월요일 날 오늘 읽은 본 말씀에 보니까 성전 먼 뜰에 있었어요. 바깥뜰에 있었다 그랬어요. 이 바깥뜰에는 어떤 일이냐면 이방인들 먼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오는 순례자들, 그러니까 순례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먼 지역에, 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그 장소가 바깥들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바깥들에 가시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예배하지 않아요. 물건을 파는 거예요. 이득을 취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첫 번째 가셔서 가르친 게 그거였어요. 예배하는 곳으로 바꾸라고 만드셨어요. 가르쳤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예수님이 가장 마음이 아프셔서 다시 성전을 청소합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이 사역 때문에 예수님은 죽게 되는 거예요. 왜? 그때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내 꿈이 어떤 것이 참될까? 예수님이 그래 네 꿈은 너무나 예뻐 참돼. 그런 게 어떤 게 될 걸까? 내 마지막 모든 꿈의 포인트가 내 삶의 모든 종착역이 오늘 우리가 이거 불렀던 찬송가 몇 장이에요 이게? 죄송해요. 갑자기 질문을 490장 찬송가 490장 맨 마지막 절에 후렴의 맨 마지막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얼굴 배우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한 주의 사순절의 사역은 주님 얼굴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이 마지막 거는 사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들이 주님 얼굴 뵙기 위해서 해야 돼요. 내가 먹는 거, 내가 마셔야 하는 거, 때로는 내가 싸우면 싸우는 일들, 멱살을 잡아야 되면 멱살을 잡아야 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이 연합하여서 주님 얼굴 배우리 그게 되어야 됩니다. 내가 높아지리가 아니라 주님 얼굴 배우리. 여러분이 마음이 괴롭고 아파도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리라. 내가 너에게 큰 방패가 되어주리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일이 다 코로나가 끝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직도 몰라요. 방역 때문에 이렇게 뿌려놨던 그 독소들이 우리 몸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삶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꾸는 그 꿈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내 삶에 주님의 향기가 가득해서 주님의 향기가 되려고 노력해서 그것을 위해 살아가서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행복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만나는 곳마다
여러분이 흡족한 꿈이 되어지고 아멘. 더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삶이 되어지려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마라. 아멘. 주양기 교회 이 예배 성전도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않는 성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사람이 많아질 겁니다. 많은 사람이 부흥할 겁니다. 우리 주양기 교회는 10,000명이 될 겁니다. 1만 명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셨으니까 아멘. 몇 대에 걸쳐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꼭 다툼이 있어요. 이권이 생겨요. 저는 이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건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가지 않는 것은 10,000명이 1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10만 명이 되든 그곳에 주님의 향기가 진동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성전을 내 안에 성전을 만들고 내가 함께 된 그 있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주신 그 주양기 교회의 성전을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애쓰고 아멘. 힘쓰는 아멘.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언제나 멈출 수 없는 그 사랑이 여러분을 휘어잡아서 아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여러분을 다 올가매고 있었어요.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향기가 여러분의 향기가 주의 향기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2절 3절 찬양하고